그 청소년들, 젊은 아이들은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웃겨도 별로 웃음이 안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왜 또다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느냐면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기쁨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기쁨이 사라져요. 이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은 더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뭐 아직 여러분에 비하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뭐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자꾸 몸도 약해지고 또 아픈 것도 많아지고 뭐 불편한 게 자꾸 생기는 거죠. 먹는 약은 자꾸 늘어나고 옛날에는 영양제 같은 거 안 먹는데 요즘은 몸에 좋다는 거는 막 뭐든지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몸에 좋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뭐 기쁜 일들이 많아야 되는데 기쁨보다는 우울하고 슬픈 일들이 많아서 오늘 또 다시 한번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도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실상은 뭐 기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늘 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뭘 기뻐합니까? 기쁜 일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쁜 일이 없어요. 사실 뭐 솔직한 말입니다. 기쁜 일이 없어요. 뭘 맛있는 걸 먹어도 옛날만큼 맛있질 않아. 뭐 아름다운 걸 봐도 옛날만큼 아름답지도 않아. 뭐 웃기는 이야기를 들어도 옛날만큼 웃기지도 않고 웃고 싶지도 않아. 그냥 뭐 헛웃음만 나오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몸은 점점 아픈 데가 많아지고 먹는 약은 많아지고 또 몸은 약해지고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섭섭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섭섭해. 나이가 들면 다 그래요. 자녀들도 섭섭해. 자녀들도 섭섭하고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결혼하더니 저 녀석이 자녀들도 섭섭하고 뭐 며느리는 말할 것 없이 섭섭하고 뭐 두말할 것 없이 섭섭하고 뭐 사위도 뭐 남 같고 또 교회 성도들도 친했는데 친하다가 또 조금 말 한마디 뭐 잘못해가 또 섭섭한 일이 생기고 목사님 믿었는데 목사님도 나한테 섭섭하게 그렇게 하고 이거 뭐 다 섭섭해. 뭐 하다못해 뭐 지나가는 사람도 섭섭하고 뭐 집에 와서 풀 깎는 사람도 섭섭하고 뭐 다 이렇게 섭섭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기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쁜 거 없어요. 기쁜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서신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세요?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쓰고 있는데 감옥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그 현대식 감옥 그래도 깨끗하고 뭐 괜찮은 감옥 그런 감옥 아니에요. 지하 동굴 그저 그냥 뭐 축축하고 빛도 없고 그냥 뭐 벌레도 왔다 갔다 할 거고 뭐 그냥 대단히 불편한 곳. 거기서 편지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쁜 게 없는데
더군다나 자기 빌립보 교인들이 믿었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기쁜 게 뭐가 있어요? 기쁜 게 없는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환경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나의 상황을 보면, 주변의 사람을 보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보면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을 빼놓으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뻐할 일이 없어요. 진짜 나이 들면 더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기뻐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천국은 마치 여러분들이 50년대, 60년대에 미국을 이민 가기 위해서 공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하는 그런 느낌이다. 여러분, 50년대, 60년대 미국은 천국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년, 60년대는 미국 간다 그러면요, 진짜 막 천국 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한민국은 너무 못 살았잖아요. 정말 못 살았던 때가 50년, 60년대입니다. 그런데 미국 간다 하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기쁘면서도 슬퍼. 뭐가 슬픕니까? 가족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형제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친구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근데 헤어지는 것 때문에 슬픈데 또 마음 한켠으로는 천국 같은 미국을 간다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막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내가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지. 내가 정말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 내가 미국 가서는 열심히 일해서, 미국 가면 열심히 일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마음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땐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의 이별은 슬플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국보다도 몇 배, 몇 천 배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에는 기쁠 게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쁘지 않아. 기쁘지 않습니다. 좋은 걸 봐도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뻤는데, 나이가 들면 자녀가 잘 돼도 그냥 그저 그래요. 상 받아오면 기뻤죠. 대통령 상 받아오면 막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가 대통령상을 받았어.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손주가 여러분 대통령상 받아도 그랬냐는 둥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은 기쁜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자, 그런데 우리가 현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주 안에서 기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건 기쁜 건 분명한데,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쨌든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자녀도 만나고 배우자도 만나고 성도도 만나고 목사도 만나고 이웃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사실은 기쁜 게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뭡니까? 용서. 영어로 젠틀레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주 너그러운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끝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올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가까워지는 것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이 땅에서 행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가 틀어지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 간의 관계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서로 화목하지 않고 그냥 딱 등 돌리고 그냥 뭐 너는 너 나는 나 뭐 한국에서는 뭐 황혼 이혼이라는 것도 있고 뭐 또 무슨 말입니까? 졸혼이라는 게 졸혼. 결혼을 졸업했대요. 그래서 따로 살고 뭐 이런 일들이 한국에 있다고 하는데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좋지 않은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화목해야죠. 화목해야죠. 화목해도 외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화목해도 외로워요. 화목해도 고독해요. 그런데 부부간에도 화목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또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 가족들 간에 화목해야 돼요. 어쩌든지 사랑해야 돼요. 어쩌든지 사위도 사랑하고 며느리도 사랑해야 돼. 며느리도 사랑해야 돼. 어째 그래 내 마음에 안 드는지 몰라. 며느리는 살다 보면 어째 그냥 그렇게 미련한지 몰라. 사위는 좀 더 싸근싸근하게 좀 싹싹하게 하면 좋겠구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닌데. 그래서 그 며느리도 사랑하고 그 사위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아들도 사랑하고 딸도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화목해야 됩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 성도 간에도 서로 화목하고 재밌게 잘 지내야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지. 성도 간에 만약에 껄끄러워 보세요. 성도 간에 껄끄러워 보세요. 교회 나가기 싫어요. 목사하고 또 껄끄러워 보세요. 교회 뭐 못 나가죠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인간관계에 이 화목함이 필요한데 이 인간관계의 화목함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들이 좀 더 너그럽고 젠틀하고 용서를 많이 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수해도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실수했겠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면 인간관계가 틀어지지 않습니다. 틀어지지 않아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라든지 성도 간에. 그래서 기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정말 냉정한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내 자신이 고립됩니다. 점점 외로워져요.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이 안 모이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관용이 부족한 거예요. 관용이 부족해요. 너그럽지 못한 거예요. 너무 냉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냉정해지는 것 같고 냉철해지는 것 같고 뭔가 아주 너그럽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고지식한 잣대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를 보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내가 고지식해지는 것 같지? 왜 자꾸 냉정해지는 것 같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가족 간에도 친지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때때로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주께서 가까웠다. 이제 네가 주님 만날 날 머지않았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오면 뭐 그렇게 정죄할 일이 많습니까? 정죄할 일이 있더라도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또 지금까지 서로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등지고 있더라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내밀어서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그때 미안했다고. 내가 마음이 좀 좁았었다고. 나를 용서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가야지, 여전히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웠는데 우리 그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근심, 걱정을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누구나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년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54살인데 55살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60살을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65살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런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를 모조리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이 목회 생활을 우리 범은 아닌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 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만약에 은퇴를 하고 나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 고민한다는 것이 여러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 목회를 내년부터 있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또 내후년부터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결혼 안 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결혼은 했지만 삐그덕삐그덕하는 자녀도 있고, 손주가 있는데 건강하지 못한 손주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염려 근심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해. 그냥 기도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은요, 삶에서 모습이 드러납니다. 삶에서 모습이 드러나요. 삶에서 분명히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것이 가장 기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요, 8절에 이야기하는데,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은 이 생각은 뭐냐? 제가 이 생각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하라. 좋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뭡니까? 참된 생각, 경건한 생각, 옳은 생각, 정결한 생각, 사랑받을 만한 생각들, 칭찬받을 만한 생각들, 덕이 있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옹졸하고 폐쇄적이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덕스러운 삶, 참된 삶, 옳은 삶,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지. 내가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지.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 즐거울 수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젠틀하게 정말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때, 그러면 그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뭐 근심하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염려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 문제를 주셨구나.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또 좋은 생각에 합당한 좋은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울하지 않습니다. 슬프지 않습니다. 날마다 기쁩니다.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 있는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 가운데 참으로 기쁘게 사시다 가신 분들 참 많아요. 즐겁게 사시다 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연세가 있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사실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사실까? 예. 참 행복해.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프렌치 프라이를 하나 먹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렇더라고요. 야, 뭐 별거 아닌데, 그런데도 그거 먹으면서도 행복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호련히 가시는 거예요. 그냥 때가 딱 되니까 이제 그때 하나님께 부르니까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의 꿈과 소망이 있는 분입니다. 50년대에 여러분들이 미국을 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벅찬 감격 속에 있는 그 마음에 1000배가 더 넘는 그런 천국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울해하시고, 왜 괴로워하시고, 왜 고독해하시고, 왜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기쁜 거예요.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화를 사게 되면, 아니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보화가 내 거예요. 내 거. 어마어마한 보화가 내 거예요. 내가 이제 천국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존재하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두근거립니까?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슬픈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 천국에 대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밭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는 알고 있어서 마음이 두근거리며 우리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정말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모든 염려, 근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생각, 좋은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